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을 우리가 28장까지 한번 쭉 갔죠. 아마 제가 말씀을 이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한 번 더 또 훑을 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사도의 어떤 그 지나간 발자취보다는 서신서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각도는 틀리지만 때로는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사도행전과 또 신약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장 8절 증인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또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또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뭐 사고들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자, 우리는 뭐 믿는 자들이고 성경을 아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은, 자, 어느 정도 뭐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뭐 거침없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자, 그때는 우리가 조금 이제 주저주저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과 목적이 있게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또 뭐 우리가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거침없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도 관심을 가졌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창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 거창한 철학적인 뭐 어떤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질서와 법칙을 두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질서 법칙을 통해서 모든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질서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뭐 만물의 영장을 만들었니 어떠니 아무리 근다 하더라도 이런 질서와 법칙은 우리는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공존하고 또 자전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정확한 궤도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우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이런 모든 우주, 이것은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서 여러분 뭐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질서와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모든 물질은 화학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다 화학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도 결론적으로 뭐 흙의 화학 성분과 뭐 사람의 화학 성분은 뭐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화학적 구성으로 됐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나타난 화학 반응이라든가 여러분 결합도 뭐 그때마다 막 틀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화학 물질이 서로 만났을 때 뭐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뭐 우연이나 뭐 새로운 것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칙이에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만났는데 어떨 때 뭐 다른 게 만들어지고 어떨 때는 뭐 돌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든지 똑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생물 속생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은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데서 나오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빅뱅 이론과 같이 뭐 생명이 뻥 터져서 뭐 우연으로 뭐 질소의 결합이나 무기질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도 어떤 생명이 아닌 데서 생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법칙이거든요. 이런 질서와 법칙을 벗어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연이 일어나면 아마 뭐 우주가 이 복잡한 우주가 뭐 부딪히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교하게 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섭리 밖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없으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고 진행하시는데,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런 질문하면은 참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대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유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끽해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끽해봤자 3차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한정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자 그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이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또 결핍하게 하심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전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가 될 때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우리의 전통 신앙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뭐 신학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죠.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통 교리로 믿고 이제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뭐 삼위일체를 좀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이나 또 설명은 조차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단지 성경에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단지 4천만 해도 우리가 뭐 제대로 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이 한정되고 유한한 어떤 그런 육체 이런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얼마든지 하늘의 보좌에서 말씀으로 세상의 악과 고통을 제거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이런 법칙,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채울하셨거든요.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고통과 죽음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때로는 그 어떤 불의 때문에 그 분노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어떠한 위협 때문에 피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몰라요. 저는 이것을 그냥 신비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우리가 신비다라고 치부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도록 따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따르셨다고요? 우주적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스스로 제한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이 제한 안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법칙 안에 자신을 가두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하신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제한에 들어오시고 또 때로는 우리와 같이 채우려 하시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 이 지배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세로 또 하나님의 권세로 그 법칙을 명령하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풍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렇죠? 이게 바로 신인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법칙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또 그 법칙 안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얼마든지 통제하시고 계획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게으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게으르지 않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도 자신을 제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한으로 악도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완전한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때는요 우리의 자유도 완전한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이제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은사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에 있는 것 사랑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이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와, 성령 나한테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사모하는데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참 많이 사모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참 성령 충만이 잘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는요 저는 성령 충만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 받고 천국 경험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십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 다 되실 분 있습니까? 아, 우리 권사님 열심히 찾지 말고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를 다 몰라요. 대충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방언, 예언, 분별, 축사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굉장히 이걸 사모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어떨 때 보면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이건 선물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했을 때 온다는 것보다는 그냥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모르는 것은요. 겉은 아는데 진짜 속 알맹이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렇죠? 너야 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죠? 사람들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때 절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우리가 충만의 삶이 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다시 또 거꾸로 이제 다시 또 올라가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의 이제 목적을 두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나가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